1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아주 큰 사랑, 또 사랑의 힘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동일한 은혜, 그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리스 성가대 귀한 찬양과 연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또 예배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주의 사랑, 그 사랑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은 요셉에 대한 참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무려 창세기에 보면 13장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을 요셉 한 사람에게 할애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이야기 속에는요, 우리 모든 인생의 굴곡과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요셉에게는 많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다 배다른 형제였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이 어릴 때 자기 동생을 낳다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유달리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사랑은 그의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미워하도록 하였고요. 큰 미움을 사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는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요셉은 아버지에게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비참한 신세가 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어느 집의 종이 됩니다. 그러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게 하염없이 어두운 시간, 캄캄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온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그가 어릴 때 입었던 채색 옷만큼이나 그의 인생은 참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요셉의 인생을 두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참 귀한 설교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아름답게 요약을 하는데요, 요셉의 인생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자, 스데반도 요셉에 대하여 아름답게 요약을 하는 중에 뭐라고 한다고요? 그 여러 조상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여러 조상이지만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의 형들을 말합니다. 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요, 그가 애굽에 팔려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모든 인생 가운데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그때,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인생의 역전을 보여주듯 애굽의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된 장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소수의 몇몇 장면을 빼놓고는 다른 모든 장면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말씀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의 손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 장면이나, 특별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라는 말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셉의 형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바로 그 장면, 애굽으로 팔려가서 요셉이 노예로 종살이를 하는 것,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한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콕 집어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반복하여 강조하듯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 구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아멘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는구나. 그런데 그 뒤에 따라붙는 말씀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하며 요셉의 형편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종으로, 노예 신분의 외국인 종으로 일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또다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서도 역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요. 2절과 3절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요셉의 상황과 그가 처한 형편은 여전했습니다. 외국인 노예의 신분으로 지금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또 한 번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떠오르게 할 만한, 의심하게 할 만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말씀으로도 모자라서 한술 더 떠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아니,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어느 집에 지금 종으로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형편에 형통한다면 도대체 뭐 어떤 것이 형통이고 얼마만큼 형통했기에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 이 형편에 있는 요셉을 향하여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실까요?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형통하다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성경은요 꼭 연결해서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좀 관심을 갖고 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 범사에 형통하다,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어떠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형통이라 하면 쉽고 편안한 삶,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삶, 이 정도면 형통한 삶 아닐까요? 쉽고 편안하고 마음 먹은 것이 되는 삶,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참된 형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과연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 무엇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쉽고 편안한 삶, 단순히 우리가 마음먹은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 바로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아버지와 그의 모든 형제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살 길을 내어주시고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그 민족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9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며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와 같이 대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창세기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모든 별을 다 세보아라. 너의 자손이 셀 수 없는 이 뭇별과 같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더니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6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말씀하세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는요,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28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내 자손이 이번에는 땅에 티끌같이 되어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땅의 모든 티끌과도 같을 것이다. 셀 수 없으리라.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시며 나의 벗이라 부르며 약속하신 그 말씀,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라고 말씀하며 약속하신 것, 지난주 말씀이었죠.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 그 현장,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형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고단해 보여도 애굽에 잡혀서 애굽에 팔려가는 것, 그리고 어느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셉은요, 더 깊은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때에도 성경은 집요하리만큼 아주 고집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39장 뒷부분에 23절을 보면은요, 이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때에도 말씀하세요.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제는 그의 주인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간수장이 감옥에 있다는 얘기죠. 그의 간수장이 요셉을 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요. 감옥에서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어디에서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말씀 받기를 구하며 우리에게 요청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왜요?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사람에게는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니 요셉과 함께한 보디발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증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자, 보디발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한 것을 보디발이 봅니다. 자, 그에게 그래서 선을 베풉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외국인 신분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충모로 삼아서 모든 것을 다 그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죠.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과 또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면 여러분, 바로 그 형통한 자를 통하여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면 그 입술의 고백이 증거가 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깊은 인정과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는 입술의 고백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뒤에 창세기 45장쯤에 가보면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온 땅에 심한 흉년이 들었죠. 이스라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도 살 길이 없어 이제는 죽을 것 같아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리 만무했습니다. 자, 나중에서야 애굽의 총리가 우리가 죽이려고 하였던 요셉인 것을 알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워하던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자, 창세기 4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의 상반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내면의 깊은 인정과 그 입술로 고백하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형편에 있든 이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증거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고 편안한 삶, 그 삶이 형통한 것, 그것만 형통한 줄 알았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갖다 대어보니 어렵고 고된 삶도 형통의 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쉽고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참 어렵고 고달픈 삶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형통한 자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그 두려운 순간에도, 노예로 팔려가는 그 두려움과 외로움의 순간에도, 애굽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유혹을 받는 순간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갔을 그때에도, 아니,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총리가 된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그 어느 순간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는 순간이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 아주 유명한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로 정말 가득합니다. 얼마나 그 이야기가 많은지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모든 것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요셉의 이 방대한 분량의 수많은 이야기들, 요셉의 인생의 여러 장면 중에서 딱 한 장면만을 최고의 장면으로 꼽아서 히브리서 11장의 한 절로, 단 한 구절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22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요셉에 대한 딱 한 구절을 꼽았는데 그것은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50장의 맨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그때 요셉이 그의 자손들을 향하여 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유언과 같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 애굽에서 죽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번성케 할 것이며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향하게 할 것인데, 그때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십시오 라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바로 그 장면을 히브리서 11장은 요셉 인생의 최고의 장면으로 꼽은 거예요.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 임종시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잘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었다, 이것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하고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요셉의 여러 인생의 장면 중에 최고의 장면을 꼽아보라 하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다른 장면을 선택했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그 인생 역전의 순간, 그 취임식을 아마 우리의 최고의 장면으로 꼽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온 땅에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죽어갈 때 애굽으로 하여금 요셉이 통치하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를 살리는 기가 막힌 정책을 펼쳐나가게 되죠. 그것을 파노라마처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그것을 요셉 인생의 최고의 장면으로 꼽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훈 말할 수 있겠죠.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꼽은 최고의 장면은 놀랍게도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장면이었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모든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장면, 그것이 요셉 인생의 최고의 장면이었던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에요.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요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인생의 많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얼마든지 의심될 만한 순간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구덩이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노예의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순간이 있겠지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는 그 형통한 자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할까요?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그런 형통한 자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아멘,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요셉의 하나님이요 또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할 것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고 편안한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는 삶, 단지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고도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중에 혹 우리가 낙심할 만한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참 기쁨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큰 은혜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그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고 편안하고 마음대로 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이것이 참 기쁨이 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 그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것 되고 우리의 꿈이 되는 아름답고도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